하겠습니다. 우리 민수기서 좀 주보의 내용과 다릅니다. 18절부터 19절의 말씀 두 절만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많은 분량의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 또 힘들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의 길이를 좀 줄여봤습니다. 민수기서 14장 18절부터 19절의 말씀인데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받을 자는 결탄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아멘. 저는 청년 시절에 예수님을 만났고 정말 믿음으로 불타오르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 시절은 생각해보면 목사가 된 지금보다 뜨겁기로는 훨씬 더 뜨거웠고요. 하나님을 주체할 수 없이 사랑한다고 고백하던 그런 시절이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제일 좋아했던 찬양 같은 것도 아실지 모르겠는데 청관우 목사님이 작곡하신 미랄이라는 찬양, 이걸 제가 거의 입에 닳도록 불렀던 찬양이었던 생각이 듭니다. 이 미랄이라는 찬양은 아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찬양의 가사를 보시면요, 정말 자기 희생을 가득 담아 넣은 이 찬양이 미랄이라는 찬양이거든요. 자기 희생. 가사의 내용을 대충 말씀드리면, 내가 주님을 위해서라면 한 알의 미랄이 되어 썩어지겠습니다. 내가 썩어질 겁니다. 이런 가사라거나, 아니면 내가 죽어서 수많은 생명을 살릴 수 있다면 내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꺼이 죽겠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미랄의 찬양 가사라는 겁니다. 근데 진짜 여러분, 제가 그 당시에는요,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그렇게 살 수 있을 것만 같은 자신감이 제 안에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맨날 이런 찬양도 열심히 부르고 되게 뜨겁게 신앙생활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거의 그 당시는 굳이 말씀을 드리자면 사도 바울의 영이 제게 임했던 시절,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만큼 뜨거웠고 그만큼 열정적이었던 것이죠.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는 참 뜨거워서 좋긴 했는데요, 정말 그 뜨거움은 그립습니다. 기도만 하면 눈물을 흘리고 주님께 언제든지 나아가길 원하고, 근데 그만큼 현실적인 신앙은 아니었다는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제가 맨날 그 당시에 주님께 기도만 하면 주님 제 생명 드립니다, 주님 제 생명 바칩니다, 이런 기도를 시도 때도 없이 했거든요. 지금 생각하면 뭘 그렇게 생명을 드린다고 했는지, 그러다 진짜 가져가시면 얼마나 빨리 죽는 건지 모른지 겁도 없이 그런 기도를 했다는 거죠. 살아가다 보니까 여러분, 실제로 내가 내뱉었던 그 신앙의 고백처럼 주님께 내가 내 생명 못 바치고요, 내 삶을 드리지 못하는 일들이 현실적으로 너무 많이 있었다는 거죠. 저는 목회자가 되면서 옛날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돈에 대한 욕심을 되게 많이 내려놓고 목회자를 하기로 결단을 했던 거거든요. 전 제 인생에 제가 돈 때문에 힘들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돈에 대한 욕심을 내려놨고, 정말 내가 라면 한 개 사 먹을 돈만 있어도 나는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목회를 시작했는데, 제가 결혼 준비를 할 때 당시에 처음으로 제가 돈 때문에 한번 눈물을 흘렸던 적이 있었습니다. 너무 돈이 없으니까 결혼 준비를 할 수가 없더라고요. 막막한 현실을 제가 그때 경험한 거죠. 그래서 청년 시절에 저는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정말로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살아가다 보니까 현실을 보면서 점차 깨닫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가끔 저에게 어떤 농담을 하시냐면, 선교사는 어떠냐는 이런 재미없는 농담을 하십니다. 정말 재미가 없고 정말 두려운, 혹시라도 그러다가 하나님 말씀처럼 들리면 어떡하시려고 그런 얘기를 하시는지 안 계시니까 드리는 말씀입니다. 담임 목사님이 선교사 출신이시니까 좀 그런 농담을 즐겨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청년 시절에 그 말씀을 들었으면 아마 진짜 선교사로 나갔을지도 모른다는 거죠. 근데 지금은 알지 않습니까, 선교사가 무엇인지를. 그러다 보니까 그런 담임 목사님의 농담에 단호하게 목사님 싫은데요, 목사님 싫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곤 한다는 거죠. 제 인생의 모토가 순종이거든요. 담임 목사님 말씀 무조건 난 순종한다, 이게 제 인생의 모토인데, 유일하게 거부할 수 있는 게 선교사입니다. 선교사. 전 진짜 연약한 사람이라서 선교사는 할 수 없을 것 같고요. 사실 한국이 너무 좋아서 떠나기도 싫다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에 여러분, 전 살아가면서요, 나이가 조금씩 자라나면서, 믿음이 조금씩 자라나면서, 이게 올바른 표현일지는 모르겠지만 제 주제를 좀 알아가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제 주제를. 청년 시절에는 제가 믿음이 엄청 강한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걸 점차 깨닫게 됐고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그런 희생 정신이 있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요, 또 그게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되었다는 거죠. 결국에는 내가 연약한 사람이었구나를 드디어 깨닫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연약한 사람이었구나. 그리고 정말 감사한 것은 그렇게 내가 정말 연약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으니까 이제야 드디어 예수님이 조금씩 제 눈에 보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청년 시절 나는 뭐든지 할 수 있어 이런 혈기왕성함으로 살아갔을 땐 제 눈에 저만 보였거든요. 나라는 사람, 저는 저에 대한 자신감과 자존감으로 똘똘 뭉친 사람이었습니다. 얼굴도 나쁘지 않게 생겼고요. 다크서클이 좀 흠이긴 하지만 그것 빼고는 괜찮고요. 나름 어린 시절 공부도 잘했습니다. 그리고 의지력도 굉장히 강해서 저는 밤을 새서라도 내가 이루고자 하는 일은 어떻게든 이루고 잠을 자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매일같이 막 코피를 흘리면서 고3 시절을 보내는 그런 기억도 나고요. 저는 내가 마음만 먹으면 나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사람이야라는 정말 강력한 저만의 자신감을 가지고 살았다는 것이죠. 근데 그게 제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요, 아니라는 걸 깨달으니까 이제는 나에게는 소망이 없구나. 그러니까 예수님에게서 조금 더 소망을 찾으려고 노력하고요. 나에게는 능력이 없구나. 그러니까 예수님에게서 조금 더 능력을 구하려고 노력하고요. 그렇게 점차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간들이 제 안에서 늘어나게 되었다는 거죠. 옛날에는 제 설교 준비하면 가끔씩 새벽 4시, 5시까지도 준비를 못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7시에 설교를 다 준비하고요, 와서 지금 설교하는 겁니다. 굉장히 얼마 초조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8시에 설교를 시작해야 하는데 7시에 설교를 완성하니까 속된 말로 똥줄이 타는 거죠. 옛날에는 그러면 제가 잠을 못 잤어요. 막 밤을 새서라도 어떻게든 다 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으니까요, 어제도 굉장히 이른 시간에 숙련을 하는 그런 무책임한 모습을 제가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7시까지 썼던 것 같아요. 어제 새벽까지 설교를 안 써서. 어쨌든 그렇게 점차 제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간들이 제 안에서 늘어나게 되었다는 거죠. 좀 더 의지할 수 있게 되고 좀 더 찾을 수 있게 되고, 그게 요즘에 제가 느끼고 있는 묵상입니다. 결국 신앙이라는 것은 내가 나의 연약함을 깨닫고 점점 나의 시선을 예수님에게로만 두는 것, 그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것, 이게 신앙생활이고 또한 이게 믿음의 성장이라는 말이죠. 처음에는 나에 대한 자신감이 넘쳐나는 사람일지라도 믿음을 가지게 되면 어느샌가 나에 대한 자신감은 씻은 듯이 사라지고 예수님만을 의지하는 한 명의 신자, 한 명의 믿음의 사람으로 변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결국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것이라고 이 시간에 꼭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믿음이란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경우에도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예수님만을 의지하고 예수님에게만 나의 삶을 의탁하는 것, 그게 믿음이라는 거죠.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민수기서의 내용도 우리 3주 동안 계속 민수기서만 수요일 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온다는 거죠. 이 민수기서의 말씀 가운데요. 이제까지의 말씀에서는, 살펴본 말씀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거대한 안악자손을 두려워했고요. 그렇죠? 또 지난주에 갈렙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는 다수의 무리의 말에 더 귀를 기울여서 결국에 이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14장의 말씀을 보시면요, 이 믿음 없는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까지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민수기 14장 11절부터 12절의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언제까지 이 백성이 나를 멸시할 것이라더냐. 내가 이 백성 가운데서 보인 온갖 표적들이 있는데 언제까지 나를 믿지 않겠다더냐. 내가 전염병으로 이들을 쳐서 없애고 너를 이들보다 더 크고 힘센 나라가 되게 하겠다. 이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일종의 사형 선고를 내리신 거거든요. 하나님께서는 믿음 없는 백성들의 모습에 너무나도 화가 나셨고 진심으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야,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 싹 다 없애버리고 너부터 다시 시작할게. 네가 아브라함이 되고 네가 또 큰 민족을 이뤄서 너부터 다시 시작해보자. 우리 새롭게 시작해보자. 리셋해보자.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정말 청천벽력 같은 소리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서 울고 있었습니다. 내가 이 땅에 너무 들어가고 싶은데 이 땅에 못 들어가는 게 너무 아쉬워서 아쉬운 마음에 제자리에 주저앉아서 막 흐느꼈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는 이 사람들이 아쉬움 때문에 우는 게 아니라 나라가 멸망할 정도의 두려움 때문에 울게 생겼다는 거죠. 얼마나 무서운 일이겠습니까? 너희들을 싹 다 없애버릴 거야. 내가 모세부터 새롭게 시작할 거다.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보면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을 당할 수도 있는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모세라는 한 명의 사람이 하나님에게 나아가서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19절의 말씀, 오늘 본문의 19절의 말씀, 이거 세번역 버전이거든요. 이것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는 주님에게 이렇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집트를 떠날 때부터 이제까지 주님께서 이 백성을 용서하신 것처럼 이제 주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이 백성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요, 지금 진노하신 하나님과요 죄를 지은 백성들 사이에 모세가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모세가 있는 겁니다. 이 말씀 속 장면이 좀 그런 장면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가 이 사이에서 하나님에게 이렇게 기도를 드리는 것이죠. 주님, 부디 우리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요, 이미 이 정도의 말씀만 들어도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은지를 좀 캐치하실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직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지를 모르는 분들도 계실 거니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려 볼게요. 그러면 아마 다들 눈치채실 겁니다.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은지를. 모세가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에게 용서해달라고 기도를 드리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서만 나오는 게 아닙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상을 만들어서 우상숭배를 했을 때도 모세는 하나님에게 이와 같은 기도를 드렸습니다. 출애굽기 32장 31절부터 3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이거 제가 읽고 32절을 성도님들이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가 주님께로 돌아가서 아뢰었다. 슬픕니다. 이 백성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므로써 큰 죄를 지었습니다. 32절 시작하겠습니다. 이 말씀 속 상황도 여러분 민수기에서 아까 앞서 본 상황과 동일한 상황입니다. 진노하신 하나님과 죄를 지은 백성들 사이에 지금 동일하게 모세가 서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가 좀 더 추가됐어요. 아까 상황과 다르게. 뭐가 추가됐냐면 모세가 하나님에게 그냥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지금 자신의 생명을 걸고 모세가 하나님에게 기도를 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주님, 백성들의 죄를 용서 안 해주시려거든 차라리 하나님의 생명책에서도 내 이름을 지워주세요. 자신의 생명을 주님께 내어놓고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거죠. 진노하신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은 백성들을 위해 이 사이에 있는 모세가요,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고 하나님에게 백성들의 죄사함을 요청하는 그 장면. 여러분, 이 장면 속에서 우리는 어떤 모습, 누가 떠오르시냐는 겁니다. 제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은 걸까요? 진노하신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은 백성을 위해서 그 사이에서 누군가가 자신의 생명을 걸고 죄사함을 요청하는 장면입니다. 이 모습은 마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죄인이었던 우리 사이에서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리게 만들어주는 장면이라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앞선 민수기서의 말씀을 읽다 보면요, 저 같은 경우는 항상 드는 생각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연약하다, 이런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아니, 너무 연약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들은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가나안 땅의 코앞까지 도착해 가지고도 끝까지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등돌려서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 축복의 땅에 들어가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얼마나 연약하고 안타까운 사람들의 모습이냐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또 더불어 살다 보면 느끼는 게 뭐냐면요, 이게 아까 제가 말씀을 읽다 보면 느끼는 게 백성들이 연약하다는 생각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살다 보면 느끼는 게 뭐냐면, 와, 우리도 정말 그들과 다를 바 없는 죄인이구나 라는 사실이 우리 마음속에 생각이 난다는 겁니다. 아까도 설교의 서두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요, 우리도 정말 얼마나 우리의 평소 그 신앙의 고백처럼 주님께 내 생명 드리지 못하고요, 내 삶을 드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또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도 인생에서 큰 고난이 생기면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대한 안악자손을 보고 막 벌벌 떨고 두려워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는 생각도 못하고 나에게 닥친 그 걱정과 근심에 휩싸여서 어떡하면 좋지, 어떡하지 끙끙 앓아가며 살아가는지 우리도 참 모른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 속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하나님을 믿지 못했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당할 위기에 처했었습니다.
모세가 아니었으면 그들은 분명 멸망했을 겁니다. 지금 이 세계, 이 세상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존재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이 말씀 이후로 그들은 멸망했을 거니까요. 근데 실은 우리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죄인에 불과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우리에게 마치 오늘 말씀 속 모세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다가와 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진노하신 하나님과 죄를 지은 우리 사이에 서서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린 정말로 연약한 사람들이 맞습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도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가 없고요. 그 외에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모든 환경들, 모든 고난들, 모든 역경들, 우리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사실 거의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숱한 실패를 반복하지 않습니까? 광야 사막 한번 건너면서도 얘네들이 얼마나 많은 실패를 거듭합니까? 하루는 하나님한테 물 달라고 소리를 질러요. 그래서 하나님이 꾹 참으면서 물을 주십니다. 오아시스를 찾게 해주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그러면 이제 물을 마시고 얘네들이 배고프다고 소리를 지릅니다. 그럼 하나님이 또 꾹 참으시면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얘네들이 또 고기를 달라고 소리를 쳐요. 또 지지난주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분명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줄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는데 눈앞에 보이는 아낙 자손들이 너무 무서워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길 포기하고 주저앉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럼 사실 여러분, 우리 이 말씀을 읽으면서요, 항상 가장 먼저 적용하는 이 우리의 말씀 속 적용점이 뭐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우리가 말씀 가운데 항상 쉽게 적용하는, 큐티하면서도 적용하는 그 적용점이 뭐냐면요,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살지 말아야지입니다.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살지 말아야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마치 우리의 반면교사 삼는 적용을 우리는 가장 먼저 한다는 겁니다. 큐티하다가도 민수기서 읽으면 나는 저렇게 살지 말아야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했으면 나는 하나님 원망하지 말아야지. 그들이 불평만 하고 기도를 안 했다면 나는 불평하지 말고 기도를 열심히 해야지. 그들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다면 나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야지. 계속해서 나는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살지 말아야지, 나는 그러지 말아야지 적용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살지 말아야지라고 매일같이 결단하더라도 실은 우리가 모두 다 아시다시피 우리는 그 결단을 지킬 아무런 힘도 능력도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걸 깨달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결단을 지킬 아무런 힘도 능력도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매번 결단하면 또 무너지고 또 결단하고 또 무너지는 걸 매일같이 반복하는 게 우리들 아니겠습니까? 원망하지 말아야지, 나는 그러지 말아야지, 나는 그럴 거야. 그 약속 절대 우리는 지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린 연약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마치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요. 사실 우리가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숱한 실패 속에서 진짜 발견해야만 하는 적용점이 뭐냐면요, 나는 그러지 말아야지가 아닙니다. 반면교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나는 잘 살아야지가 아닙니다. 진짜 우리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숱한 실패를 보면서 묵상해야 하는 것은 나 또한 그들과 같이 인생에서 숱한 실패를 반복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나 또한 이스라엘 사람들과 같이 연약하고 나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그냥 내버려뒀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스라엘의 실패 속에서 발견해야만 한다는 거죠. 그리고 나아가서 이런 소망 없는 나를 구원해 주신, 이런 심판받아 마땅한 죄인인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요, 바로 우리가 이스라엘의 실패 속에서 얻어야 할 참된 교훈이자 적용점이 되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린 이스라엘의 실패 속에서 그들과 같은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발견해야만 한다는 거죠. 민수기서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린 예수님을 발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아무런 능력도 없는 자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스스로는 그 어떤 것도 해낼 수가 없는 연약한 자들이고 매일같이 반복되는 죄를 짓고 배우자와 싸우고 갈등을 일으키고 부모님에게 신경질 내고 자녀에게 화를 쏟아내고 매일같이 불화를 일으키는 게 바로 우리 같은 나약한 사람들입니다. 매일같이 걱정과 근심 속에 휩싸여서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벌벌 두려 떨어가는 것이 우리들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가 그런 나의 나약함을 인정하고 바닥에 엎드려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이 시간 꼭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 앞에서 바닥에 엎드리는 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난 진짜 아무것도 아니라는 고백이요, 내 마음속에 진정으로 진심으로 흘러나와야지만 우리는 내 삶에서 역사하시는 진짜 예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볼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때야 비로소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도 해결해 주실 뿐더러 나의 삶을 둘러싸고 나를 괴롭게 하는 모든 인생에서의 문제도, 고난도, 힘듦도, 아픔도 다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시간 다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우리가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진정으로 인정하고 마음으로 바닥에 납작 엎드려서 주님만을 바라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만이 나의 삶의 구원자시고 주님만이 나의 인생의 구원자이신 줄을 제가 정말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제 삶을 둘러싸고 있는 나의 모든 현실의 고난들, 그리고 내 마음에 가득 쌓인 내 마음을 답답하게 하는 모든 근심과 걱정들 주님 모두 가져가 주세요. 주님을 찾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 간절하게 기도드려서 내가 정말로 주님 한 분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우리가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를 바라보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다 함께 그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 예수님만을 바라보자는 주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지금 이 시간 정말로 많은 성도님들이 마음으로 바닥에 바짝 엎드려 주님께 나아가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가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 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린 날마다 연약한 마음 가운데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배우자와 갈등을 일으키고 자녀에게 화를 쏟아내고 부모에게 화를 쏟아내고